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모면되는 것, 이 될 때, 이럴 때, 이런 것이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고나 어떤 질병의 위기에서 우리가 구출된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간절히 원하던 일이 성취되어질 때에 내가 드디어 보상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지점이죠. 내가 드디어 보상받았네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향을 찾지요. 도대체 삶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혹은 참 삶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으면 빛이 보이는가? 이 감정이 구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애씀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귀하지만 그러나 일시적일 수 있으며 상대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보상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서 그래 이게 선물이야라고 덜컥 주어진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 그 본질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속에 있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당연하겠지요. 이 아브라함은 율법을 주어주시기 이전의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죠? 율법의 특징? 율법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말해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보통 결정을 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근간에 있는 지역이죠. 또 이 우르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 종교 관련 산업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상을 제작하는 집안이었다라고 여겨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그 가문에 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딱히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 문명의 발상지며 그 대도시, 당대의 대도시를 떠나서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광야로 다 이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한두 가지 뭔가 그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았다, 이런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믿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는 사건이 사실은 성경에 자주 생각보다 등장은 하진 않습니다. 그 기간이 있고 그 굉장히 이 시간적인 이 격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만났던 하나님을 몇 년 지나서 만나게 되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주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그가 큰 결정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작전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주 훌륭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지 그 행동의 결과물들이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의 결과물들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어떤 시초가 되어지죠. 이 할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얻은 징표인 것이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 이 할례의 전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전수하는 것이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결단에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됐고요. 그 아브라함의 큰 결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손 대대 복을 받고 이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보상의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이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그 질문도 사실은 이 혈통에 관한 질문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 우리가 고수해온 것, 우리가 지켜온 것,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보다도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낸 것, 내가 감당해낸 것, 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 간주해 주심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윗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32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지요. 죄를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복됨이 무엇일까? 그가 잘했다. 야, 너 괜찮구나. 너 율법 잘 지켰구나. 아주 그럼 내가 이렇게 상을 내려줄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리워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이 사전에도 나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한 어떤 우리의 판단이 동원되어지는 것,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고 구원은 거기에서 기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많은 이들은 이 물질적인 어떤 넉넉함을 받은 자들, 이런 어떤 풍요를 경험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 사실 이 다윗은 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이 충신을 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함이었지요. 씻을 수 없는, 정말 아무리 왕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정말로 절망 속에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신의 추악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추악함을 가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죄를 인정받지 않게 되어진 자에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지 말아라. 다윗의 혈통을 자랑하지 말아라. 혈통으로 봐서 그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집안 뭐 하는 자였냐. 우상 숭배하던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다윗의 혈통 자랑하지 말아라.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 다윗 왕가의 시작이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질책받고 피할 수 없는 죄악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리워준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처절한 겸손을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할례자가 되었든지 무할례자가 되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의미하지가 않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만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할례 받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징표를 가진 자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육신의 할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할례 정신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지요. 교회에서의 복음이 선언되어지는가 선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례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보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 평생의 길을 가겠다고 내가 정말 자처하고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믿음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계급장 내려둔다는 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정말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기대하며 평생 하나님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의롭다함을 여김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의 삶의 보상,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 나의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정도의 구원과 믿음밖에 저희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 다윗을 가리워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계보를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